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함의 확신입니다. 이 인도함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고 끝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다윗이 딱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지금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내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던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복잡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이 다윗이 결국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수없이 넘겼지만 이것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말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걸으면서 협력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겪게 되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어려운 일을 바꾸어서 선하게 만들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다윗이 어릴 적에는 아버지에게 그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면 나머지 형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다윗만 혼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막내가 있는 줄 기억도 하지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혼자 나가서 양을 지킨다고 사자랑 싸우고 또 곰이랑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경험을 한 나라의 목자가 되는 걸음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이 택한 이후로도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궁에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질투 많고 독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 옆에서 수금이랑 비파를 연주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 예민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렵다던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온갖 시련과 시중을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 옆에서 받았던 그 수업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덩치로 치면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다시 돌이켜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골리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골리앗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 앞을 찾아오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날 때는 분명히 좋지 않았는데, 지날 때는 분명히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고 계시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더라도 결정적인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말을 잘하고 힘이 세어도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볼 수 없냐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 절벽이 나오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판단력이 좋다 하더라도 나의 실력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만 신뢰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